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이렇게 6월 첫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삶의 현장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원하오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다 새김을 얻고 새로운 생각으로 출발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되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이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한 장 드리고 신정국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식어져 버린 주님과의 사랑을 코로나를 핑계 삼는 우리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새로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강건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성령의 담비로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먼저는 육신의 질병을 또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고통받고 있는 권속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고혈한 영성으로 거듭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아이들 전례 없는 코로나로 인한 온전한 수업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능을 치료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덤비시고 각각 그 받은 달란트대로 능히 이겨 승리하게 하옵소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들, 더 나은 학업을 위해 유학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많이 줄어든 더 작아진 조국의 교세를 바라보며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그의 영혼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옵소서. 낙심보다는 승리를 높여준 주님 닮은 용기와 기결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곁드리오며 오직 한 분 우리 구원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말씀입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37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상나무와 시픈 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빼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겨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를 강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빼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내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물어진 것을 알지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이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는다면 가장 유력한 사람은 누굴까? 몇 사람 정도 후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이신 현택환 박사님이십니다. 1997년도부터 해서 23년째 서울대학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는데요. 전공이 나노 물질이에요. 여러분 나노 알잖아요. 나노가 길이의 단위인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의 5만 분의 1 두께, 굉장히 가는 미세한 그 물질을 나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최첨단 물질에는 지금보다 부피를 작게 하니까 앞으로 굉장히 발달하게 될 그 분야가 이제 나노 물질인데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분야입니다. 제가 이분 소식을 처음으로 접한 것이 기독교 TV에 새롭게 하소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날 출연을 해서 대담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 그 방송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방송의 제목이 뭐냐면 과학자가 만난 하나님이다. 이런 제목이어서 굉장히 관심이 갔어요. 참 이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이 과학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관심이 가서 제가 시청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좀 특이합니다.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화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입학을 해서 같은 과 이 친구들하고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야. 이렇게 친구들이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들어보니까 자기는 정말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걸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씀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유식한 그런 말들을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그런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모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 발로 한국대학생 선교단체 CCC에 찾아가서 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같이 성경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시절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다니면서 이미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졸업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 생활 중에 박사 학위를 준비하면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한 3, 4년 동안 공학 공대니까 뭔가 이렇게 실험을 해서 그 새로운 이론으로 실험으로 결과가 나와야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 아무리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해도 결과물이 안 나오더래요. 한 3, 4년 동안.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막막하고, 내가 이 학위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 또 내가 학위를 마치고 귀국해서 뭐 작은 중소기업에서 연구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을 안고 이제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더래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 그러지.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한다 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내 키를 크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평안을 소유하는 가운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과학 논문과 잡지를 읽는 가운데, 그때 막 이제 이 나노라는 그런 이론과 과학이 이제 출발하게 된 그런 논문과 잡지를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번뜩하는 어떤 그런 이 영감을 얻고 나노 물질에 관해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노벨상의 후보가 될 만한 그런 과학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 관심입니다. 이번에 관심의 핵심이 그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를 맞았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 길을 찾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 간증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맞으면서 다들 그러잖아요. 사업을 하는 분들, 또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이 위기의 순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정말 이 기회는 위기 가운데서 오는 줄 믿습니다. 위기라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하고 알게 하여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야곱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도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야곱을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던 고용주되는 라반도 그래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숨겨놓은 현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냐? 내가 머무르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복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숨겨놓았다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야곱이 도피에 살고 있던 라반의 집은 굉장히 불합리한 곳이었어요. 이 집이 자꾸 일터였는데 당장 박차고 떠나야 할 그런 직장. 요즘에 청년들 보니까 추노한다고 추노. 어디 직장에 갔다가 거기가 좀 힘들면 말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려. 점심 먹고 그냥 도망가요. 그리고 문자 보내가지고 내가 일주일 일하고 한다 이랬으니까 그 봉급 내 계좌로 보내세요. 안 그러면 노동부에다 신고합니다. 야곱이야말로 당장 도망가고 박차고 나가야 할 그런 직장이었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복을 숨겨놓았던 축복의 비밀 창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가진 힘만 의지하지 마시고 이 세계적인 화학 나노과학자도 다 내려놓고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분의 제자들이 지금 서울대 교수, 카이스트 교수하고 있는데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 힘으로만 인생을 성공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머무르는 이 삶의 현장 이곳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보석처럼 박아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보시고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양을 돌보면서 어느 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목동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갈 수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나가서 교회에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이해 못하고 새벽에 골프 치는 거는 또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요. 제가 새벽에 교회에 이렇게 오다 보면 그 동네 분들이 골프 가방 싣고 자기 동료가 차 태우러 오는 기다려. 어떻게 일요일에 놀러 한다고 교회에 갈 수 있을까? 어제 충남 태안에 있는 말리포 해수욕장이 6월 6일에 개장을 했는데 한 10,000명 정도 거예요. 10,000명 정도.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많이 갈 거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는 안 가도 또 말리포 해수욕장을 가. 교회만 안 가지 다른 데는 다 다닌다. 어떻게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저분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다고 할까? 이해가 안 돼. 이상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일요일날 피곤할 텐데 잠 안 자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야곱이 행하였던 이상한 행동이에요.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예,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이제 번역을 하면서 버드나무다, 살구나무다, 신풍나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나무가 가장 옛날 이제 우리나라가 번역할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단어들 나무들이었던 것 같아요. 버드나무는 포플라나무, 살구나무는 아몬드나무, 또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 나무다. 지금 한국적인 나무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포플라나무, 아몬드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어쨌든 그런 중동에 있는 나무들인데, 이 나무들의 특징이 껍질이 잘 벗겨지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껍질이 푸르스름하면서 갈색을 떼고, 껍질은 속은 흰색이고. 자, 이런 이제 이 나무인데 그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이게 듬성듬성 껍질을 벗기면 이 나무 줄기가 어떻게 보입니까? 푸른색, 갈색, 흰색으로 알록달록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38절에 보면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알록달록한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내용은 그래요. 이 나무들을 껍질을 군데 벗겨서 알록달록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양떼들이 물 먹는 그곳에다 이렇게 비치를 해놓으니까 이 양과 염소가 물 먹으러 와서 물을 먹으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새끼를 내려였는데 새끼를 낳고 나서 보니까 알록달록하고 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었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이 아주 이게 좀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 성경에서 난제의 본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견해들,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포플라나무, 아몬드나무, 플라타스 나무는 껍질을 벗기면은 특이한 냄새가 난대요. 나무 껍데기를 벗기면. 그런데, 그 냄새가 동물들의 발정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가 나면 껍질을 벗겨서 미묘한 냄새가 나는 것을 물 먹는 곳에 비치를 해서 동물들이 이제 그 물 먹으러 왔다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왕성하게 교미를 하게 되고 이제 새끼를 많이 낳게 된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지지를 받는 그런 해석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유전자 법칙이 있고 우열의 법칙이 있어서 처음에는 우성이었던 흰 양떼가 많이 태어나지만 이게 대가 지나면은 그 안에서 검은 양떼도 나오고 알록달록한 것도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38절 보면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과학적으로 이제 지지를 받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39절입니다. 39절 보니까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알록달록한 무늬를 보면서 임신을 했다고 해서 그 새끼들이 알록달록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는가? 뭐 하나님이 유전자를 만지시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잘 좀 이해하기 어려운 좀 미심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오늘 말씀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이상한 행동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마치 이 양떼들이
그 앞에 있는 알록달록한 나무의 무늬를 보면서 잉태를 했기 때문에 알록달록한 것이 나왔다. 이런 의미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의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정말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소망이고 열망이고 갈망이고 영혼이에요. 야곱이 무엇을 그렇게 원하고 마음속에 담아내는가? 야곱은 반드시 알록달록한 양의 새끼들을 많이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인이 넷이고 자녀들이 13명이나 되잖아요. 처자식이 많은데 자기는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돌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얻어서 그것을 통하여 일가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양떼들 속에 흰 양이 알록달록하고 점 있는 양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다고 해서 그 흰 양이 그런 것을 낳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숨 놓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거기에서 냄새를 풍겨서라도 이 많은 양떼를 낳아야 하고,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알록달록하게, 이게 절정입니다.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서 그 양들 눈앞에 세워 놓는 그런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조차도 알록달록한 양을 얻기를 원했거든요. 이 야곱의 바람은 바람이고, 그 바라는 바람을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알록달록한 양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마음에 품은 소원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이 이루어지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이 말하는 강렬한 열망이 다 있을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나는 앞으로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모양이 되면서 무엇을 성취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 개인적인 어떤 바람과 열망이 있어요. 개인적인 바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가며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 가정적인 바람과 열망도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자라고 무엇을 이루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런 이 자녀들의 미래에 관한 그런 바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또 신앙생활 또 이 사회적인 그런 바람들이 있을 텐데, 자,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바람을 야곱이 가졌던 것처럼 정말 강렬한 열망과 갈망으로 마음속에 그려서 새겨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의 그 갈망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움직이고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그 흰 양떼, 검고 점있고 알록달록한 것은 한 마리도 없어요. 다 빼돌려버렸어요. 야곱이 돌보던 양떼는 전부 다 흰색만 있었어요. 그 안에서 야곱은 뭘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흰색의 양이 알록달록한 것을 새끼를 낳아야 돼요. 그리고 점있는 것을 낳아야 돼요. 그 낳는 것만이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알록달록하고 점있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열망이 너무너무 강렬해서 야곱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유전의 우연의 법칙에 의해서 때가 되면은 이 양들이 그것을 낳겠지라고 믿고 손 놓고 있지 않았어요. 나무 껍질을
벗겨서 냄새를 풍겨서 왕성하게 교미를 할 수 있게끔 도왔고, 심지어는 정말 미신처럼 보이는 알록달록한 껍데기를 벗겨서 그 앞에 노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런 양떼를 얻어냈던 것입니다. 리셀 코엘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필라델피아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템플 대학을 설립한 이 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리셀 코엘 박사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성공한 100만 장자들, 화면에 올라선 사람들을 4,043명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가 좀 의외예요. 조사해 보니까 이 성공한 100만 장자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학력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이 공부 잘한다고 꼭 성공한다. 참 아주 소망이 있어요. 학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이 성공한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 특징이 뭐냐면은 목적이 분명하더라. 뭔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슴속에 딱 채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서 막연히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뭔가 움직이면서 행동을 했던 사람. 야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자기가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일도 해보고 저일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행동을 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했던 사람. 이게 성공한 사람들 4,043명을 연구해본 결과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또 내가 담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뭔가 있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원하는 모습, 우리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원하는 모습, 특별히 우리 어른들, 우리 2세 미래 자손들에 대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원하는 모습, 또 신앙적이고 교회적이고 또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원하는 바에,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과 갈망으로 그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채워진 갈망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보고 실천해보고 행동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보다도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여러분 강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갈망하고 움직였던 야곱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30장 마지막 말씀인데 43절을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더라.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영의 귀로, 영의 심령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찬송가 545장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흥미롭고 우여곡절이 많은 야곱의 그 기록을 통하여 오늘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마음속에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역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6월 첫째 주간인데 연휴여서 또 많이 놀러 가지 않으니까 제가 연휴했는데 이렇게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떡이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맛있게 잡수시길 바랍니다. 1인당 한 팩씩 이렇게 받아가시는 분이 왔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예배가 새벽 기도는 5시 30분에 있고 또 수요 예배는 7시 30분, 금요 예배는 저녁 8시에 교육관에서 열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에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 판세에 누가 예배에 올까 그랬는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참 또 나오셔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5번을 보시면 주일학교 예배가 별일이 없으면 다음 주 주일부터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 이제 월요일에 개학을 하면은 전체가 다 개학을 하게 됩니다. 주중에 좀 환경을 봐서 좀 어렵다 싶으면 좀 연기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 싶으면 다음 주부터 며칠 주중 학생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에 이제 칸칸에 있는 휴지통은 다 치우고 입구에 저렇게 큰 휴지통을 하나를 놓았어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은 이미 옛날에 휴지통을 다 치웠어요. 잘 남자 화장실은 휴지가 되는데 여자분들은 핸드백에 있는 쓰레기를 다 변기에다 버려요. 휴지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듣다. 어느 날 변기가 막혀서 가보니까 핸드백에 쓰레기를 버리다 핸드폰까지 걷어 버려가지고 핸드폰이 막혔어요. 그래서 화장지는 변기에 넣으면 다 풀어지니까 화장지만 변기에 버리고 제발 쓰다 남은 마스카라, 립스틱 이런 것은 휴지통에 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큼직한 걸 갖다 놨으니까 쓰레기는 다 휴지통에 버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떡을 찬조하시는 가정이 있는데 우리 김학수, 김기량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해서 떡을 찬조했습니다. 이 박수로 한번 감사를.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당신의 그 섬김이 한번 축복하고 예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감사와 또 소망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여 오늘 믿음의 식구들을 귀한 양식으로 대접하는 아름다운 가정과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참으로 놀라운 사람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절이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장에 또 자손들의 앞날에 힘있게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입니다. 많은 월급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기적과 축복하심이 가정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음의 간증이 되고 승리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과 인생의 현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또 6월 한 달을 살아갈 때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가슴에 뜨거운 열망을 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내고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뜻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